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야, 언제 이 건물이 이렇게 섰지? 하고 옆에 어떤 세워진 큰 건물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을까? 언제 이게 세워졌지?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이게 세워진 지 언젠데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무슨 건물에 있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뭐 내일도 아니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건물이 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가거나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거나 딱 제 눈에 항상 제일 먼저 와 닿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죠. 교회는 또 기가 차게 찾아냅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거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모든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항상 TV를 틀면 뭐 종편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 속에서 뭐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계속 저런 이야기하고 그게 매치가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도 모두 다 자기의 그 관점, 자기의 어떤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 달라지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 신앙적인 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치원 원장 교육을 받으려 그 청주의 그 교원대학에 거기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한 교수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 집사다. 근데 집사인데 교회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그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제사 지내는 거, 좀 그거 허용하면 되겠는데, 그 뭐 우상숭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강의하는 어떤 주제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집사라고 해서 좀, 마음이 좀 가기도 했는데, 그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잡사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수님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교원대학 안에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주로 대학원생들이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 공간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 장로님이 열심이더라고요. 자, 꽃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잘 믿고 뭐 집사님이라고 못 믿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꽃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기의 그 신앙적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어떤 이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은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제목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관점, 내 생각, 그 다음에 또 내 안에서 어떤 나의 신앙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도 달라진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내 개인의 어떤 행복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적인 면으로 볼 때도 교회적인 어떤 그런 부흥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또 얼마 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잔치집 같은 교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잔치집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죠. 한번 2장 41절에서 47절. 자, 저 안 나옵니까? 모니터는 안 나오네요. 예. 자, 2장 41절에서 47절.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무상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것 너 것이 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가장 아름다운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출발은 오순절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철저한 회개,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각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큰 부흥이 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열심히 기도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46절, 47절, 2장 46절, 47절 다시 한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 정도쯤 되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온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거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런 어떤 교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늘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장에 보면 어떤 부부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오죠.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두 부부 다 순식간에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째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공명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명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 그런 것을 공명심이라고 그러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다, 이런 공명심, 이런 것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떤 공명심일까? 먼저는 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가장 많이 헌금하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 권사님들, 예비 권사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고 케어해주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권사님들 누굴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저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아나니아 부부는 어떤 파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거 유대 사회는 이 두 계통의 사람들끼리 은근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풍습, 이런 것이 좀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서 사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은 전통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두 계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은근한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온 헬라파 교인들의 대표격인 바나바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공명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의 경쟁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아나니아 부부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재산을 팔고 돈을 만져보니까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내 재산을 판 거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다 가져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공명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그 다음에 그것이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이 자꾸만 이 마음속에 생겨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 아닌 앞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또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일에서 문제가 생겨졌습니까? 구제 문제죠. 구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하고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파? 히브리파. 그 다음에 바나바는 헬라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 그 갈등의 문제가 이 구제하는 일에서도 이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심에서 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의 이 구제 문제는 집단적인 계파 갈등의 그런 문제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든지 이런 문제 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이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안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좋아야 되고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로 부흥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유는 뭐겠어요? 자, 여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또 반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반대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죠? 시험 칠까요 또? 사단이죠? 예. 사단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틈새 공략법.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구제 문제 때문에 그 남의 떡이 좀 더 크게 보인다고 저기는 잘해주는 것 같고 나는 괜히 홀대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안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라고 그럴까요? 자, 이런 것을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 같은 그런 공명심의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 심지어 거짓말,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구제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대우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심정, 섭섭한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틈새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단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무수한 우리의 모든 단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거 말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인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안 나오나요? 예배소 교회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예배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졌는지, 그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를 해라.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자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가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제 진짜 2절. 진짜 2절. 다 같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이거는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사람들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오는 그야말로 손이 모자라서 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잘 아시는 대로 7 집사님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느냐,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기술직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믿음과 성령 충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7 집사님들은 이런 두 가지를 잘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때로는 문제도 생겨지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야말로 일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 성장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이 이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고, 그 다음에 틈타들어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기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계속해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여기 7절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왜 화가 나는가? 아침에 종편 방송 보면서 패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따위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노예 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에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 뭐 TV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내가 뭐 화낸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가서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 들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다 그야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이 작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왜 기분이 좋은가?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렇게 의기소침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무엇이 가장 눈에 항상 잘 들어온다 그랬죠?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김한희 장로님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병원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물론 뭐 교회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는 그건 뭐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을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내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찬송 191장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찬송을 한 번씩 소개할 때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만 정말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야말로 믿음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이끌고 가시며 저희들을 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항상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틈타 들어온 사단의 그 모든 노략질은 항상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처럼 항상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